사람이 최악의 고독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한 사람의 벗도 내게서 없다고 생각될 때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나 홀로 놓여져 있고 나 혼자만 힘들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고독감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나? 하나님도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무관심하다라고 할 때는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적 입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왜 자꾸 외롭냐, 왜 고독하냐, 힘드냐, 그것은 영적인 믿음의 수은지가 내려갈 때 느끼는 감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군대에서도요, 단체 얼차려에 대해서는 감당하는데 개인 얼차려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유난히 더 힘들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혼자만 감당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나와 함께 당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동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느 둘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소녀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어린 소녀입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홀로 키울 수 없어서 둘의 마을에 맡겼어요. 둘의 마을에 맡겨진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이 양계장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시를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녀의 시의 제목은 나도 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소녀는 왜 알이 되고 싶다고 제목을 첫머리에 그렇게 써놨을까? 암탉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품는 걸 봤거든요. 따뜻하게 알을 품어주고 병아리를 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는 상대적으로 느낀 겁니다. 나는 알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 닭이 나를 품어주지 못하고,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빠는 직장생활을, 아빠 닭이 나를 품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알이 되지 못해서 슬프다. 나는 알이 되고 싶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를 쓴 걸 추려보다가 선생님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제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런 굳은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소녀가 둘의 마을에서 깨달았다는 그 놀라운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서는 우리가 늘 자주 듣던 바로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앞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네가 여호와가 여기 하나님이면 이곳에 오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곳에 가 있을 것이지 왜 양쪽에서 머뭇머뭇하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엘리야였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나서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벌어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악명 높은 여자예요. 그래서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더 앞장서서 했던 그런 잔인한 여자였어요. 그 여인이 화가 나서 사자의 편으로
엘리야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의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지 않는다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여 이 저주의 편지를 보내니, 편지를 받았던 엘리야가, 그 대장부였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서 한 광야로 가서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쯤 행하여 한 로뎀 나무 앞에 내려가서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갈멜산상에서 싸워서 승리하였던 이 것으로 만족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여달라고. 나는 나의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본즉 숯불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곁에 와서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깨웁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해요.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과 내용과 그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사람은 어느 때 외로움을 타고 있고, 외롭게 만드는 건 누구의 탓이고, 그 방법을 어떻게 헤쳐가는지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그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5절에서 10절은 로뎀 나무 아래 홀로 누워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주며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입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4절은 초자인 역사 후에 세미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부탁하건대 예배 때 졸지 마세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눈을 감지 마시라고요. 19장 5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홀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가끔 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단락에 부딪힙니다. 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게 인간이로구나.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를 이름하여 가리키기를 저가 3년 반 동안 기도하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왔는데,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처럼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그 약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약한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돌출된 근거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뒀던 걸 누구나 일약 스타가 된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우쭐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제게 임하여 이제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에 외로움이 틈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외롭게 되는 건 뭘까요? 사탄은요, 외로운 사람을 그 외로움을 풀기 위해서 더 외로운 대로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람을 쐬러 나간다. 바람을 쐬러 나가는 건 엄연히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그건 사탄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공동체에서 서로 너와 함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중보 사역을 해야 될 많은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굳이 나와서 스스로를 고립을 시키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때에 사탄이 그 틈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여인의 그 저주의 편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고 십자가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뭔가 행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영원히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데, 영원히 잘되는 건 제일 먼저 기초가 십자가를 지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힘들었어도 그게 자기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 산상에서 대승을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인도 섭리를 깨달았어야 할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변에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들어간다면 나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실망할 것 아닌가? 사람은요 항상 그런 데 빠져 있어요. 가장이 여러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그래서 부양하다가 나이 먹으면 자연히 산업전선에서 물러서는 게 맞습니다. 물러서고 다음 일들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다음 일을 생각지 않냐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나도 이제 별 볼일 없구나. 내가 월급을 타서 내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이제 용돈을 받아 써야 될 처지가 됐구나. 이걸 한탄하는 거야. 그때의 고독이 밀려온 거야. 사탄은 그 틈새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선택할까요? 죽음을 선택하는 건요 고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처럼 처량한 처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기가 혼자만 그렇게 놓여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고 합니다. 도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자기 사환을 거기 머물러 두고 스스로 하룻길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여라고 합니다. 하룻길을 어디로 갑니까? 점점 자기를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요? 로뎀나무 아래 갑니다. 하나님이 거긴들 안 계실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려고 간 게 아니라 죽기를 원해서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저주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갔을까요? 그가. 그리고 거기서 기껏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갈멜산상에서 보여줬던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에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갈멜산상의 흥분된 감정, 그것을 추억으로 가지고 회상하면서 죽음 가운데 한탄하고 죽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요, 죽으면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때는 건강이 넘치는 이팔 청춘의 몸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건 일반적이질 않아요. 특정한 부분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일뿐이에요. 일반적일 때 전부 나이 먹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픈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족들, 자기 주변의 친구가 다 떠나간 상태, 이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 순간을 바래왔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사자의 편에 엘리야에게 저주의 편지를 써서 보낸과 같이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어디다 저주할까요? 우리의 생각에 부정된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그 통로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저주합니다. 너는 구원 못 받아. 누가 너 같은 거 하나 인정해 줄 것 같아? 과거의 가장으로서 네가 전성기 때 보였던 그거 아무도 몰라. 인정해 주질 않아. 사탄은 그렇게 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그 가정을 누가 우습게 여기던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결코 가장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건 사탄의 장난일 뿐이에요. 그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짓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버림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버림을 당했다고 믿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능력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쫓겨다니는 이 나약한 모습을 보면 나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할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다. 왜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했을까요? 열조들이 나그네 길을 택하여 저 더 나은 성, 하나님의 성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을 자기는 걸을 자신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목사님들이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는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은퇴한 목사님들은 다 같이 어깨가 충들어져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는, 총회에서는 그 운동을 벌이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노회장 다 하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리가 없다라고, 지금도 보금자리가 없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처량한 신세로 자기 스스로를 고립을 시키는 목사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몇 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분들을 이제 노회장으로 세울 거야. 그 총회 임원으로 세울 거예요. 교회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교회에서 물러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힘듭니다. 어디 교회에서 섬겼다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목사라고 말하면 눈치를 받을 것 같고, 안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열은 운동을 지금 우리 노 회장님이 시작했고,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여 그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 전부 어깨가 빠져 있어요. 성도들도 하나같이 과거의 목사님으로 있어서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권면을 받고 상담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그런 은혜를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이야.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가족 앞에도 누구 말마다 돈벌이도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저 천덕꾸러기 같아요. 밥을 차려줘야 되는 천덕꾸러기, 그리고 여러 가지 약한 것을 모르는 미련스럽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짓을 하는 그를 또 도와줘야 되는 처지, 그게 그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자기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갈멜산상에서 승리하였던 감정을 회상하면서 죽음으로 거둬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때에 천사가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의 곁에 옵니다. 여러분, 이게 슬프지 않습니까? 나는 원고를 쓰면서 내가 힘들 때 주님이 이랬던 것 같은 저기를 꼭 받았어요. 천사는 어떤 때는 베드로를 옥에 같이 있던 베드로를 깨울 때 옆구리를 확 찌릅니다. 아주 그냥 급소를 찔러가지고 잠에서 깨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급소를 때려요. 만약에 엘리야를 급소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 죽어요. 죽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급소를 쳐보세요. 그냥 눈 넘어가서 죽습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살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나로 인하여 미안한 감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너 사람들이 너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난 너 엄청 사랑해. 어느 누구도 너에게 진실한 눈길을 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너에게 대해서 너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너를 눈여겨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사 가시면류관 써서 얼굴이 피로 물들었고 옷 전체가 공포가 돼가지고 한 상태에서 그 옷조차도 다 벗은 상태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뭐라고요? 힘을 내라고. 이게 말씀이에요. 천사가 와서 깊이 잠들이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그러더니 속삭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뭘 먹으라고 할까요? 천사의 인격적인 배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엘리야가 지금 알았습니다. 눈을 딱 뜹니다. 본즉 성경에는 그래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걸 먹습니다. 천사는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누워있을 때도 생각하십시오. 앉아있을 때도 생각하세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일해 주려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는 것, 도대체 뭘 먹으라고 하는 것이냐?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잘 상기하고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뭘 먹으라고 할까요? 딱 눈을 떠서 봤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게 뭘까요? 숯불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불길 같은 성신요, 그러지 않습니까? 불은 성령을 상징해요.
떡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너한테 오셔서 지금 깨웠으니 그분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모셔드리라. 네가 자꾸 외로움을 타고 버림을 당했다고 스스로 고립하면 주님은 들어갈 틈이 없단다. 거룩하시고 인격이 많으신 그분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너에게 수고도 없이 두드리는데 두드리는 데는 어디냐면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두드립니다. 때로는 홀로 있을 때도 두드립니다만 스스로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고립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드림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두드리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엘리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이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기대한다고 할 때 사람이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한다고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대단한 힘을 받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가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으라는 거야. 한 병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말하는 거야. 네가 그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었을 때 성도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 나에게 빗으로 꽂혀있고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씻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씻어지지 않으면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병도요 씻어져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덮어둔 상태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병들은요 다 덮어져서 봉해가지고 있는 것을 치료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재발됐다는 얘기 많이 듣죠. 암은 거의 재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 그 수술을 받고 재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암을 치료받은 사람은 재발된 사람 없어요. 재발된 사람 곧 가끔가다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걸 안 지키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발하게 해서 깨닫게 하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걸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면 하나님은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엘리야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을 먹으라고 해서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힘이 덜 났든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흔들어서 깨웁니다.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고 여러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일을 위해서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그 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길을 이기지 못해 이 떡을 먹지 않아.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걸 놓치거든요. 봉사에만 빠져 있어요. 일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맞지를 못하는 거야. 맞아들이지를 못해요. 일에 탕진해서 힘들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시간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두드리는 소리가 지금 여러분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신령한 양식 되시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스스로 고립되는 사람 많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아까 힘든 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고립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위험합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다시 자기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먹고 그 식물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0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홀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거기는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외로움을 당할 때 시험 들면 사람들이 외로움을 당하기 힘들어요. 시험 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때를 그토록 학수고대한답니다. 시험 들고 나면 그 사람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실족하는 운동을 시켜요. 마치 운동하고 싶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래서 알통 생기고 가빠 생기고 이러듯이 사망이 가빠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망이 근육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육을 키우려고 그냥 저기 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이 그럽니다. 시험, 사망, 지옥 계속해요. 근데 사망, 지옥, 시험은 듣지 못해. 이것만 해요. 그래서 알력이 생기니까 여기 근육이 생기니까 근육 생기는 줄 알고 그 근육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러고 있다고요.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왜 시험 드냐.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시험 드냐. 넌 그들과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중보의 힘을 얻어야 될 그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네 스스로로 고립을 시키냐. 엘리야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아직도 갈멜산상의 흥분에 빠져 있어요. 저희가 이스라엘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저 악한 자들이 주의 단을 홀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엘리야는 아직도 지금 갈멜산상 흥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했던 일에 그 흥분에 빠져버리면 넘어지게 됐어요. 목사가요 설교에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그 성찬식회 할 때도 총회 때도 우리 준경 총회장이 그분은 말씀도 없는 분인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쏙쏙 들어오게 저기 하세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을 때 그 흥분을 여기다 담아들려고 그러면 우쭐댑니다. 까불어. 그럼 내가 누군데? 그건 죽이는 거예요, 자기야. 그 조금 이따 넘어집니다. 뭐가 같으냐면요. 뱀이 독이 오르잖아요. 그럼 여기 나팔처럼 벌어져요. 그때 뱀 잘 죽어요. 회초리를 딱 때리면 꺾입니다. 뱀은 독이 안 올릴 때 때려봐도 꺾이는 일은 없어요. 기절해 죽지. 그래 독 오른 뱀을 이렇게 저기 하고 대나무 저기 같은 거 그런 나무를 다 접었어요. 스피드를 때려 딱 꺾여요. 이렇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러면 내가 누군데 라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죽기 딱 십상입니다. 그때 한 대 딱 치면 딱 꺾여요. 그때 못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지 네가 하냐?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시험 들어버립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독이 올라서 그러거든요. 독이 올라가서 탁 건드리니까 탁 꺾여가지고 그게 큰 시험 들어. 실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그 전도사님 남편이라든가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이 전도사님 전도사님인데 설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가서 자살했어요. 그런 게 실제 있었다고요.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실컷 해놓고 하지 말자고 그러네.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 후에 세미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는 엘리야를 한번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홀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하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에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을 보세요. 이게 바로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시다?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요, 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엔 무조건 되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애지중지하고 두들겨주는 그런 애틋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안에는 그분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공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의는 잘못했을 때 채찍질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깥으로 나와서 서시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게 만들어요. 이 말이 뭐죠? 고립된 곳에서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힘드냐? 힘든 곳에 네 스스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힘 안 들어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라는 건가요?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산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산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마련하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기도를 해야죠. 주의 성전에 와서 찬양을 해야죠. 하나님의 산이 거기라고 말해. 거기 오라는 거예요. 힘 안 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신앙이 기초가 안 되는 사람은요 상담받는 거 좋아합니다. 바람난 신앙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상담받아보고 저 기도원에 상담받아보고. 상담을 왜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상담해주는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당신네 교회 가서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듣질 않아요. 자기 들을 것만 들어요. 감추려서. 그거는 싹 제외하고. 그러가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상담해요. 그래서 서신에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계속 지금도 돌잖아요. 뱅글뱅글. 그 영역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광명에서 머물지 않아요. 서신이 광명인가요? 화성 땅이지. 화성에서 머무나요? 아니에요. 경상도도 가요. 강원도도 가요. 냅둬요 하는 충청도도 가요. 다 갑니다. 이게 바람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그런 거예요. 바람난 신앙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듣질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라고 하잖아요. 거기 세우더니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람이 바위를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가십니까? 아유, 성경은 너무 신화적인 게 많고 지어낸 얘기가 많아. 바람이 어떻게 바위를 부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포항제철은 광양제철하고 포항제철은 쇳덩어리 가장 두꺼운 걸 자를 때 물로 자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물로.
왜 그러냐? 물로 자르면 손으로 만져도 불 주는 거, 쇠 자르자리가. 우리 쇠 같은 거 이렇게 자르고 나면 그 그라인더를 이렇게 갈죠. 그죠? 판판하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빼빠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래요. 그래도 매끈매끈하게는 안 나거든요. 그러나 물로 자르면 돼요. 그럼 물 압력이 얼마큼 세면 쇠를 자릅니까?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람은 물보다 더 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 한 방울을 잡지 못하잖아요. 바람 틈새를 조금 아무 느낌도 없는 바람 그거 안 잡아집니다, 여러분. 바람은 안 잡아져요. 그래서 집이 우풍이 있는 거래요. 아무리 뛰어난 건축 공법이라도 산소를 막는 방법은 어때요? 못 막는답니다, 여러분. 막으면 죽죠. 하긴 산소도 없는 집 지어서 뭐라고 그것을 질식사하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 얘기하는 걸 그 상상 저 너머의 하나님의 초자연력,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바람 가운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각 변동과 같은 엄청난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염이 솟구치면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렵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염이 끝으로 솟구칩니다. 불이 확 올라와요. 어마어마한 광경에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웁니다. 너무 무서워서 가리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저희가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며 홀로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하던 엘리야에게 이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엘리야야, 갈멜산상에서 네가 보여줬던 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다. 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냐면 넌 몰라 아직도. 그리고 불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죄인들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로뎀나무 앞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 연약한 마음 내가 보기를 원했어. 너 그 신앙 훌륭한 거야. 너는 왜 그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너는 꼭 네가 만사형통하게 일을 이뤘다고 할 때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냐? 너 약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걸 난 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 전에 항상 우리 집사님 눈물을 흘리면 그게 소원이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눈물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감정이 저게 해서 아니에요. 그 눈물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눈물을 좀 흘려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흘려보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세요.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비호받다는 소리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걸 사발에 담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안아요.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랐는데 나 여호와가 지나가는 흔적을 보고도 네가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말씀으로 너를 보여주는 거란다. 세미한 음성이 들은 거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를 인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죄인들이 들어서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세미한 음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왁자지껄 시끄럽게 왔습니까? 세상 왕들은 떠들면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저에게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가난한 집에 여인을 대신 택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태어난 아기가 왕실에도 없어요. 부잣집에도 없어요. 무명옷도 못 입혔어요. 그 아기는 천도 없어서 강보 다 남 쓰던 거 돌려가면서 쓰는 거 찌끄라기 그거 겨우 얻어서 강보에 쌓인 아기, 그리고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합니까? 이렇게 비밀스럽게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동방박사밖에 몰랐고요. 동방박사도 여호와 하나님의 별을 따라 그들을 인도하여 아기 예수 곳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완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세미한 음성이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딱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건설하게 교회가 부흥하면 좋고 말고요, 거대한 건물을 지으면 좋고 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발하는 건 뭘까요? 그 개척 때 무릎 꿇으면서 주님 난 못하는데 어떡할까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냥 붙들고 있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었으면 나 이거 벌써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에게 하도 교회가 말씀 많아서 조용히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아무개 목사야, 우리 김 목사야, 네가 내 대신 이 교회를 맡아주면 안 되겠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 나 너무 힘든데요. 저 사기꾼 같은 목사나 꼴도 보기 싫은데요. 내가 거기 가서 대신 저기 해주라고요? 난 그거 싫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라고 해서 또다시 갑니다. 보따리를 쌌다가 다시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장로님이 권사님들하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떠나면 이 교회는 다 흩어집니다. 목사님 예수님 생각해서 가지 마시고 저희들의 이 간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장로님, 내가 장로님의 간청을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보고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또 와서 2차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할 수 없는데 저 있기로 해보겠습니다. 그걸 몇 차례 그랬대요.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일어놓고 많은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특송하고 이러면 좋은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약할 그대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사들의 거대한 봉사도 불러불러 이런 것보다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맞는지 모르지만 나를 써주소서, 이걸 바래요. 여러분 불러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일 때지 1대1로 찾을 때는요 나를 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요 앞에 섰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한테 물어보니까 엘리야야 네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는 또 담력 있게 그 소리 합니다. 14절 읽으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거 진작에 말씀하시지 않고 왜 그랬을까?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7,000명이 있다고 그랬으면 엘리야는 원식은 하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엘리야가 사람 의지할까봐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을 봤어요. 야 하나님
나 같았으면 이 새끼야 7,000명 있잖아 저기 너 혼자 잘난 척하지만 너만은 힘들어? 그랬을 건데 하나님 안 그래. 그걸 끝까지 얘기 안 하시네요. 그리고 엘리야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서 슬며시 내비쳐요. 얘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는 7,000일을 남겨두리니 남겨있단다 라고 하지 않고 남겨두리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 말씀하시는 건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설교할 때 상처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에게 상처 줘요? 아니요. 예수님은 상처 주라고 해도 상처 줄 줄 몰라요. 그러나 바리새인에겐 이걸 그냥 한번 칩니다. 화했어요 진짜. 여러분은 바리새인 아니잖아요. 거기 나가서 이 손 들고 기도 안 했잖아요. 어쨌든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삶이 힘든 일 여러분 제가 눈으로 봐도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든 걸 내가 일일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처지를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응원했다는 거 못 들으셨죠? 응원하셨어요 그때. 사람을 보면 실망했을 때도 예수님이 야 나봐 사람 보면 다 실망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더냐. 엘리야도 봐라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더냐. 사람 보지 마. 넌 나만 봐. 예수님만 보시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는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힘든 역경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